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칼 마르트의 개신교 신학 입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르트가 왜 신학이 다른 여타 학문들보다 특수한지, 더 대단하고 위대한 학문인지 그렇게 설명했던 부분을 알았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없으며, 그리고 적어도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바르트가 좀 좋아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학문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르트가 말하는 신학은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한번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9쪽 두 번째 문단부터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그러한 많은 신학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안에 많은 신들을 역사적으로 비교하고 비판적, 사변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며, 그 다음 그 많은 신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모든 신들과 구분되는 이름과 지위를 부여하고,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신들을 그 선택된 하나의 신의 종속 혹은 병렬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많은 소위 신학들은 우리가 여기서 전개하려는 신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한 신학들을 우리의 신학과 연결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끔찍한 일이다. 네, 이 책은 바르트의 마지막 강연을 엮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좀 전체적인 신학적인 방향과 핵심이 잘 담겨 있고요. 강의를 한 거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적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해진 강의의 과목이 있기 때문에 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신성을 부정하는 여러 학문들을 다 다룰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이론적, 즉 사변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하지는 않고요. 그것들을 비교하거나 그것들 중에서 어떤 학문이 최고 높다, 바르트가 마음속으로는 그리스도교라고 하고 싶을 텐데요.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것도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에 여타 학문들하고요, 신학은요, 본질적으로 다르대요. 그만큼 신학에 대한, 혹은 신앙에 대한, 특히 그리스도교, 개신교 신학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자신감이 녹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나 신학을 좋아하는지, 개신교 신학을 훌륭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계속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그러한 신학들을 우리의 신학과 연결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끔찍한 일이다. 그러한 신학들에게는 그들이 각각 지향하는 신들의 특징을 조명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러한 신학들 제각각이 비록 자기가 유일하게 올바르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그중 최고이며 가장 올바르다고 여기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레싱의 반지의 우화로부터 그런 헛된 경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받는다. 바르트가 보기에 개신교 신학가요, 그 외 여타 종교라든지 혹은 신학이란 이름으로 말하는 것들은요, 끔찍하다고까지 표현하네요. 대단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있는 다음에 한 가이니까 그렇겠죠. 여타의 신학들이 말하는 게 있대요. 자신들이 아주 유일하게 최고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의 신학과 신앙과 교리에 비춰보면 자기도 꽤 올바르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대요. 이것이 바로 레싱의 반지의 우화에서 엿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레싱의 반지의 우화 내용은 바로 이런 건데요. 어떤 부자가요, 죽기 전에 자신의 세 아들을 불러요. 이 부자의 가문은 대대로 가장 적임자에게, 장자에게 가문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반지를 전수해서 물려주는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지를 가진 사람이 진짜 적임자입니다. 적통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보니까 자신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이 다 착하고 선하고 다 좋거든요. 그래서 누구 하나로 적임자를 세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 아들을 다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가문에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반지가 하나 있고 나머지 두 개는 가짜다. 어떤 게 진짜인 것 같니? 겉으로 외관으로 보기에는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어리둥절해야 하는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이 반지를 다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이제부터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희들이 각자 집안 살림을 돌볼 텐데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것, 재산을 늘리고 축적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대대로 우리 가문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선하고 착한 일을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재산을 불리면서도 주변을 돌보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적임자다.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 진정한 반지의 적임자임을 증명하도록 하라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여타 종교들도 각자 나름 종교에서 옳고 바르고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세 명의 아들은요, 레칭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를 상징합니다. 보니까 세 종교가 근원이 같거든요? 같은데 서로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니들이 다 옳고 선하다고 하면은 유대교는 유대교의 방식대로,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이슬람교는 마호메트의 가르침대로 해서 옳고 선하게 행위하여 자신이 적자임을 이웃들과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릴 수 있도록 선한 행동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과 사유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한 분이시며 홀로 참되고 현실적이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신학, 다시 말해 유일하게 올바른 신학은 반드시 자신만이 올바르다고 여기고 그렇게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 올바른 신학은 그 유일무이한 올바름을 증명해주는 영과 영적 능력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자신의 그러함을 반드시 확증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 신학이 그 자격을 스스로 사칭하고 또 선포하려고 한다면 바로 그 점에서 자신이 그 유일무이하게 올바른 신학은 아니라고 폭로하는 셈이 된다. 네, 물론 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저 우아가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두면 안 되고 이웃을 살피고 국가와 전 세계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삼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올바르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내가 낀 반지가 실은 가짜라고 하면요, 겉으로만 올바르다고 해서 겉으로만 참되다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학력을 위조한 거예요. 그래서 박사가 아닌데 난 박사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엔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사칭한 것, 사기친 것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옳지만 저 우아에 가진 함정은 진짜 반지는 하나이며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것, 행위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신앙마저 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그러한 많은 신학들을 멀리하거나 혹은 그 신학들과 결합하려는 어떤 만남이나 평가는 없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소개하려는 신학은 개신교 신학, 개신교적 혹은 복음적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 에반겔리슈이라는 독일어 형용사는 신약 성서와 16세기 종교개혁을 생각나게 한다. 앞에서 신성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다 소개하고 다 비판적으로 따져볼 수 없는 것처럼 바르트가 보기에 저건 신학이 아닌데 신학의 이름으로 사칭하고 있는 것들을 비판하고 싶지만 다 또 비평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그 대신 개신교 신학이야말로 참된 신학임을, 참된 신앙임을, 개신교 신학이 진짜 옳은 것임을 증명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신교 신학을 독일어로 에반겔리슈이라고 했는데요. 복음적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은 복음적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바르트가 생각하는 개신교 신학이 무엇인지 기준을 세운다는 겁니다. 바르트는요, 신약 성서와 16세기의 종교개혁 전통,
이 두 가지를 개신교 신학의 근본 규정으로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전개될 개신교 신학과 관련해 다음 두 가지가 고백된다. 첫째, 그 신학의 근원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은폐되어 있었다가 신약 성서의 저자들, 사도들, 예언자들의 문서 안에서 명확하고 밝게 드러났다. 둘째, 그 근원은 그 후 16세기 종교개혁에서 재발견되고 재수용되었다. 그러므로 개신교적이라는 표현은 어느 한 교파만을 배타적으로 지칭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표현은 모든 교단이 어떤 방식으로든 존중하는 성서를 우선 결정적으로 가리키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바르트는 확실하게 개신교 신학에 대한 기준을 세웁니다. 두 가지로 근본 규정을 세운다 그랬죠. 첫째는 성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 전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교파들이 많죠. 예수교 장로의 통합과 합동. 통합이나 합동이나 같은 말 아닌가요? 둘 다 통합이고 둘 다 같이 함께 모였다는 건데 참 글자가 다른 걸로 다른 교단인 거 참 웃긴데요. 감리교도 있고요. 성결교, 침례교, 한국 기독교 장로, 대신, 합신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거론하지 못한 게 훨씬 많죠. 300여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역사가 깊은 저 유럽에서는 훨씬 더 많겠죠. 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파로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16세기 전통을 중심으로 한다면 자기는 다 개신교 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물론 모든 프로테스탄트 신학이 복음적인 개신교 신학은 아니다. 또한 로마 교회의 영역에도 동방 정교의 영역에도 그리고 종교개혁적 새 명제가 변주되고 더 나아가 변질된 훨씬 후대의 영역에도 복음적 신학은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 내적으로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복음적이라는 의미와 함께 모든 신학들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가리킬 수도 있다. 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16세기의 저 종교개혁 전통, 즉 프로테스트 신학이 다 복음적일 수 있다?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동방 정교회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톨릭, 로마 교회 그 외 여러 가지 변주들에서도 저 종교개혁적인 전통을 엿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런 영역들을 구분하고 나누는 게 애매합니다. 우리나라에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 교파도요, 실은 굉장히 애매해요. 저도 신학교에 와서야 신학마다 좀 강조하는 그런 신학적 특색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정말 이건 신학교 내에서나 그렇게 말을 하고요. 개 교회에 오잖아요? 제가 보기엔 다 그래요. 한국 교회 어디를 가든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그렇더라도 바르트는 이건 복음적이라고 말합니다. 개신교 신학적인 그런 전통에서 어떤 연속성과 통일성을 이야기하지 가톨릭의 저 보편성, 그래서 교황과 추기경, 저 교권과 계급에 의해서 다 통일되어 따르는 그런 보편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뭐예요? 굉장히 느슨하죠. 각 개 교회가 정말 다양한 특색과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개신교였던 매력인 것 같아요. 가톨릭은 뭘까요? 어디만 비슷하고 다 똑같죠. 그러나 그것은 공의회적이 아니라 교회 일치적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이제 우리의 개신교 신학을 다른 많은 종류의 신학들 한가운데서 그것들로부터 아직 어떤 확정적인 가치 판단은 없이 구분하는 것은 다음에 달려있다. 개신교 신학은 복음의 하나님을, 즉 복음 안에서 스스로를 알리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시며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에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인지하고 이해하고 언어로 표현한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적 학문의 대상이 되시는 곳, 바로 그것이 그 신학의 근원과 규범이 되시는 사건이 발생하는 곳, 그곳에서 개신교 신학은 존재한다. 자, 그래서 가톨릭에서의 보편적 일치는 공의회적 일치를 이야기하고요. 개신교적인 일치는 교회 일치적이란 말입니다. 다양성에서의 하나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것도 느슨한
이야기여서 좀 모호한 거여서 뭐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신학자 뭐 이름 유명하고 대단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할 거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의외로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르트가 얘기하는 것도 개신교 신학을 정의할 때 확정해서 분명하게 구분하고 명확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애매함 가운데서 이런 모호함 가운데서 세워지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알리고 우리는 자신을 알리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알고 깨달아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개신교 신학이라고 말을 하네요. 이것도 역시 애매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학문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신앙 고백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트는 학문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꾸 자신을 반추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지성이 먼저가 아니라 저 신의 뜻을 먼저 구하고 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하는 학문, 우리 신학을 더 강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학문, 그 자리에 그곳에 개신교 신학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개신교 신학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단 한 문단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바르트가 생각하는 그 신학이 나에게 잘 들어오고 이해가 되니까요. 한번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와 함께 긴 시간 책을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